마치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40세에 결혼했고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뭐 한 19년, 20여 년, 20년 정도 임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라랑 결혼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은 이삭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렸을 때에 자신이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자기를 막 괴롭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선명하게 기록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충분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삭은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간구함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20년 동안 안 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때 아마 이즈음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약속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와 기다림의 끝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뭐 이삭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이삭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물어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 강하고 약한 자, 큰 자와 어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이스마엘과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과 자신, 아버지, 물론 이제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형 이스마엘과 자신,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 두 민족, 두 국민, 아마 그 장면을 좀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중에 나온 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아마 더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출생하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아마 이삭은 충분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이삭이 60세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에서는 사냥꾼 들 사람이고 야곱은 되게 조용하고 가정적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에서는 되게 거칠고 되게 와일드하고 진취적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고요. 야곱은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소극적이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를 받았고 이 자녀를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흘러오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삭이 여기서 자신의 아들 에서, 큰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거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아는 장면입니다. 이제 에서가 이제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매우 피곤하고 이제 지치고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근데 집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 마침 에서가 들어와서 죽을 보니까 배고파서 죽 좀 달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매우 그냥 전략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일부러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죽을 쓰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마 야곱의 노림수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 에서를 사냥하는 야곱인 것 같아요. 사냥꾼 에서를 사냥하는 야곱. 그래서 에서가 사냥꾼으로 그려지지만 그리고 야곱은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뭐 그런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어찌 보면 에서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냥꾼으로서 야곱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 노림수를 가지고 매우 치밀하게 이 타이밍을 맞추고 그리고 야곱의 성향과 에서의 성향과 에서의 기질을 충분하게 파악한 야곱은 이 타이밍에 적절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절한 거래 올무에 에서는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마 이거 야곱이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 형 에서는 정말 거칠고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무식하게 힘만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눈앞에 배고픔과 눈앞에 환경이 펼쳐졌을 때 환경에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배가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뭐 편안한 상황이 되면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저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올무를 딱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걸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33절에 야곱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야곱은 또 되게 선심 썼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파십시오. 그러니까 형 뭐 장자의 명분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형 그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팥죽 보통 장자의 명분에 내가 원래 한 그릇 반 주는데 오늘 형 특별히 내가 두 그릇 반 줄게. 뭐 이러면서 이게 되게 이게 인심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뭐 그래 역시 내 동생밖에 없어 고마워. 한 그릇 더 주면 안 될까? 그래 줄게 하면서 막 많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인심은 인심대로 쓰고 자신이 얻어낼 건 다 얻어낸 거죠. 야곱은. 근데 3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이 있잖아요. 야곱의 야곱스러움. 그래서 지혜는 있는데 양심은 없는. 이게 야곱스러움이겠죠. 지혜는 있는데 양심은 없는. 에서스러움은 이런 거 아닐까요? 머리는 없고 배만 있는. 이게 이제 에서스러움이겠죠. 에서스러움. 머리는 없고 배만 있는. 야곱스러움은 지혜는 있는데 양심은 없는.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제 에서의 동작이에요. 에서의 동작.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자기가 뭘 팔았고 어떤 대가로 팥죽을 먹고 있는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뭐만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먹고 마시고 채웠으니까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그냥 전부인 거고 이걸 채우니까는 그냥 배 두들기면서 가는 거죠. 머리는 없고 배만 있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부족의 한 가족의 장이며 약속과 축복의 통로이죠. 약속과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제사장적 위치인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위치는 제사장적인 위치,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이 장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리가. 그런데 이 에서가 머리는 없고 배만 있는 이 에서가 반응하는 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 제사장적 자리, 언약적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의 자리는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몸과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몸을 건드리지 않고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 내 몸을 건드리는 문제, 지금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무언가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 뭐 등등. 뭔가 감각적으로 경험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반응하는 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당장 반응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바로 장자의 명분인 거죠. 아마 지혜는 있지만 양심은 없는 야곱은 그거를 봤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받겠죠.
이게 아마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고,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제가 그 뭐 제자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익숙하고 쉽고 당연하게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그런데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평생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배부르다면 배부르다고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징징대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죠. 환경에 반응하는 삶.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근데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삶인 거죠.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딱 내딛었을 때 그 한 걸음에 맞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지금 내 상태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환경에 맞추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할 게 없는 거예요. 순종할 게. 내 환경을 다 충족시키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려니까 순종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내 환경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안에 선명하게 듣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한 걸음 딱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이야기했던 얘긴데, 그 초등학교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끝에는 가짜로 끝납니다. 뭡니까? 네, 고성방가예요. 고성방가.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답을 씁니다. 사자성어잖아요, 가짜로.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럴 수가. 자, 근데 어떤 친구는 뭐 고음불가, 또 어떤 친구는 미친 건가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떤 한 아이의 답이 완전히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아빠인가. 자, 그러신 분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우리 아버지분들 없으시죠? 자, 평소 이 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아빠인데? 이런 거죠. 자, 아이들은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제가 뭐 청년들을 가르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을 가르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그래서 환경에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상태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 시대가 성적을 요구하니까 최고의 성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이 시대가 돈을 요구하니까 최고의 돈을 버는 삶을 살고, 이 시대가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요구하니까 그 최고의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과 시대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내 환경과 조건과 내가 염려하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저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내 눈앞에서 보고 저게 진짜구나.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의 삶이 진짜구나. 그렇게 해서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더니 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구나. 가까이에서 그걸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순종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고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목사로서 이제 목회자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쉽게 환경에 반응하는 삶만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알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진짜 현실은 달라요. 에서도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쉽게 반응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아빠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에 한 걸음을 내딛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거 아니라 그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삶의 방식, 믿음으로 한 거듭 내딛는 삶의 방식,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의 삶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환경을 창출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경험시켜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의 방식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